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일 온가족 새벽 기도회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하고 복음송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어서 찬양하시고 양육교구장 오인선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88장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보리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시달리는 늘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하나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새벽의 첫 시간을 주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인된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미련하오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 땅에 우상 숭배하는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후 변화와 되어져가는 일들을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움을 깨닫습니다. 우리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일에 뜻을 두게 하시며 기도하는 일에 더욱 합심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마다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 양육교구가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신약성서 367면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 12장 14절 17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양육교구 식구들 준비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양육교구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47년 전 76년 8월 1일 참으로 무더운 때였지요. 고현교회라는 이름으로 지산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47년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설립한 지 2년 만에 지금 이 교회 터를 사게 되어지고 79년 6월 달에 지금 교육관 자리에 23평 송내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해 김수환 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79년 8월 5일 날 송내 성결교회 이름으로 다시 교회를 이곳에 설립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늘 8월 달 무더운 때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교회의 출발점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덧 47년의 교회 역사를 지니게 되어졌는데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름도 없이 또 빛도 없이 헌신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게 되어졌다. 그래서 50년사를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뜻들을 이어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를 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람의 지체 가운데 눈의 기능은 보는 일이죠. 눈의 크기는 주름이 24mm, 무게가 7g. 눈은 항점, 시신경, 공막, 맥락막, 망막, 모양소체, 수정체, 각막, 동공, 전방, 홍채, 모양체. 눈 간단하게 우리가 눈 하지만 참으로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눈의 기능, 또 그 섬세함은 과학자들도 놀라고 놀랄 수밖에 없는 눈의 기능, 그 섬세함을 보게 되어지는데, 눈의 종류를 3가지 종류로 분류하더라고요. 첫째는 육안인데, 이 육안은 빛을 보고 사물을 보는 눈입니다. 눈의 망막 속에 간상세포, 추상세포가 들어있는데, 간상세포 속에 1억 3천만 개의 세포가 들어있고 1와트의 1복조 분의 1, 아주 약한 빛까지 식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은 사물과 빛을 보는 신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또 하나는 지안입니다. 육안, 지안. 지안으로 세계를 보고 역사를 보고 학문을 보는,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단케 하는 지안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안입니다. 영안. 시편 119편 말씀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난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영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이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영안이 밝아졌을 때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지요. 건강한 눈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을 때 건강한 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빛도 보고 사물도 보고 정신세계도 보고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건강한 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아무리 건강한 눈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눈은 건강한 눈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병든 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었지만 그 눈으로 주님을 보고 신령한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찬송을 작시할 수 있었던 거지요. 헬렌 켈러 역시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었지만 눈으로 지식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역사가, 미래가, 세계가 보였던 거지요. 눈의 의미는 보는 것이고, 눈의 가치는 무엇을 보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지요. 소매치기는 다른 사람의 가방이나 주머니 속을 보게 되어지죠. 강도는 빈 집을 보게 되어지고, 안과 의사는 눈을 들여다보고, 치과 의사들은 치아를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주를 바라보는 거지요.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를 보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데, 주를 보는 사람들은 첫째로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야 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평을 따르라. 화평은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고,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 이 두 관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두 관계가 깨어지면, 화평과 거룩함이 깨어지면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할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화목이 깨진 예배, 화목이 깨진 기도, 화목이 깨진 찬송, 화목이 깨진 제물 받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관계, 화평을 따르라, 화평을 만들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거룩해야지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성을 지닌 존재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인간은 이 관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날 수 없고 인간과의 관계를 떠날 수가 없고 자연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이 세 가지 관계, 모든 관계의 연결고리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고리로 묶여 있는 거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이면 인간관계 역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거지요. 바르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이면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자연 친화적 생활을 하게 되어지지요. 창조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명령, 다스리라, 다스리라. 자연 환경을 지배하라고 하는 의미보다 돌보고 보호하고 다듬는 그 다스림의 영역이 하나님의 형상과 맞게 되어지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좋아지게 되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자연 친화적인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의 신령한 언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내가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관계가 변화되어지고 태도가 변화되어지고 삶의 방법이 변화되어지는 거지요. 47년 전 지산교회를 시작할 때 설립자 되어지는 김수환 전도사님 76년도 2월 달에 졸업을 하고 교회 설립을 하고자 기도했었는데 본인은 강남에 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싶었었는데 하나님은 가장 가난한 동네 가서 교회를 설립하라. 그래서 고척동에서 20평 지하를 얻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더라고요. 그리고 79년도 6월 달에 이 송내 교회 23평 교육관 자리에 23평 성전을 짓고 6월 달에 이사를 하고 8월 5일 날 다시 송내교회를 설립을 하게 되어지고 담임 목사 취임식을 전도사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취임식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그분의 열정, 그분의 이성적인 설교, 또 진정숙 전도사님의 영적인 사역들 어울려져서 짧은 기간에 매년 1년 만에 지상으로 이동을 하고 또 1년 만에 이곳에 땅을 사고
또 1년 만에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되어지는 상황들, 늘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두 번째는 쓴뿌리를 제거하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쓴뿌리를 제거해야지 된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무의 성장을 가로막는 잡초뿌리라고 하는 거지요.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가로막는 것이 쓴뿌리가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쓴뿌리가 하는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은혜를 방해한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내 속에 쓴뿌리가 있으면 은혜 받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기도를 해도 형식적이고 찬성도. 그래서 은혜 받기가 어렵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진다. 한마디로 쓴뿌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한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라. 은혜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괴롭게 한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쓴뿌리는 자신을 괴롭게 하고 남도 괴롭게 한다는 거지요. 말로 괴롭히고 행동으로 괴롭힌다는 거지요. 격려하는 말, 좋은 말, 얼마든지 좋은 말들이 있는데 좋지 않는 말로, 기분 나쁜 말로. 그래서 남을 괴롭게 한다. 자기가 얼마나 괴로우면 남들까지 괴롭게 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결국 쓴뿌리가 자기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괴롭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쓴뿌리는 암과 같습니다. 그 쓴뿌리를 담아두면 안 되어지는 거지요. 잘라버려야지 된다. 그래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지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쓴뿌리를 제거해서 은혜 받는 일들, 남을 괴롭게 하는 이 일들을 제거해야지 된다. 쓴뿌리는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쓴뿌리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한다. 더러움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다는 거지요. 특히 나쁜 짓일수록 전염성이 참 강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가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를 힘들게 했는데 요즘 다시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되어졌는데 그나마 방학이 되어져서 조금 모임이, 다중 모임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모습도 좀 진정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코로나19가 예전보다는 많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염성이 강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쁜 것일수록 전염성도 강하고 쓴 뿌리일수록 쉽게 빨리 뻗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쓴 뿌리가 없는지,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빨리 제거해야지 된다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쓴 뿌리를 제거해서 은혜를 받자, 나를 괴롭히지 말자, 더럽게 하지 말자.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합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쓴 뿌리를 제거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명분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은 창세기 25장 말씀을 배경하는 건데,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받아 먹고 형의 명분, 장자의 명분을 판 이야기이지요.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족, 혈연 질서가 있는데, 그리고 장자의 축복, 기업을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이 소중한 명분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배고픈 것 때문에 동생의 이야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게 되어진 거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을 높이게 되어지면 명예가 되어집니다. 그 명분을 소홀히 취급하면 안 되어지는 거지요.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을 늘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생각을 갖고 사는 거지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지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미생물 세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균도 세 종류의 균이 있다고 그래요. 나쁜 균이 있고 좋은 균이 있고 또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기회주의적인 균이 있다고 그래요. 좋은 균, 나쁜 균은 아주 극소수라고 합니다. 대신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기회주의적인 균이 아주 많다고 그래요. 이 균이 좋은 균, 나쁜 균, 그 틈에서 세력을 살피고 있다가 강한 쪽으로 붙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의가 있고 불의가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습니다. 흥하는 쪽이 있고 망하는 쪽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길이 있고 지옥 가는 길이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있고 마귀가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 주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사는 길이 없는 거지요. 주님 편에 서고 주님을 바라보면 잘 되고 흥하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질 겁니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 몫.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 결정은 내가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무더운 날씨에 지산교회를 설립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던 그 당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화평과 거룩함을 쫓고 쓴 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사람이라는 명분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평화의 주님이,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위로의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휴가 가는 분들이 참 많은데 무엇보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시기하지라고 말씀했는데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 화평과 거룩함을 쫓고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쓴뿌리, 이 쓴뿌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일을 방해하고 주께 오는 은혜를 못 받게 하고 남들도 못 받게 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명분, 이 형식화되어 가고 있는 이 부분도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참된 안식, 휴가도 참된 안식의 휴가가 이어지고 또 교회 설립,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38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전지시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에 실족자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
당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임영애 사모님, 8월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경순 집사님,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안진희 권사님, 이철호 안수 집사님, 최정철 안수 집사님, 유승희 집사님, 8월도 저희 가족과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박성우 집사님, 승혜선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완철 안수 집사님, 김경수 권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한 8월 되게 하옵소서. 김윤수 안수 집사님, 이동부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도 앞에서 인도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김세진 집사님, 박연숙 권사님, 8월달 한 달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세정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김희영 안수 집사님, 이영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8월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김영호 집사님, 이지연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윤지연 집사님, 이미리 집사님, 항상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인섭 장로님, 심옥선 권사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유식 장로님, 박선자 권사님, 주님 사랑이 가득한 은혜로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는 8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영남 장로님, 김선희 권사님,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8월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박흥명 장로님, 오인선 권사님, 김영강 전사님, 김예은 전사님, 김노희, 8월 한 달도 지치지 않는 마음과 독수리 날개 침 같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범사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정지학 목사, 신우의 사모,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7월도 기도로 시작하고 또 8월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화평함을 만들고 거룩함을 따르게 하시고 쓴 뿌리를 제거해서 내가 은혜 받고 다른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세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자리에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물질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인하여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오랜 투병 기간 가정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주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인데, 주님, 그럴수록 더욱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치유하심 속에 우리가 온전케 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저들의 고통을 줄여주시고 저들의 질병의 근원들을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질병에 걸려서 치유되는 것보다 주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믿음의 사람들이 신유의 은사를 경험하며 건강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가운데 이 세상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달란트가 잘 발휘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자녀들의 혼사 문제도 주님, 좋은 배필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가정들마다 생명을 잉태케 되어지고 출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은 47주년을 맞는 교회 생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꿈이 담겨진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믿음의 선진들처럼 순종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 교회가 더욱 든든히 해가는 이 일에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 모든 지산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더위 가운데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그 기도 제목들이 아름답게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휴가의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